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수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각기관이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감각기관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있고 혹은 귀로 들어 느끼는 것도 있고 혹은 코로 냄새를 맡아 느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을 느끼서 감각을 갖는 입이 있고 혀가 있고, 그런데 가장 느끼는 것의 감각 중에서 중요한 감각기관이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서 눈으로 혹은 귀로 혹은 코로 혹은 입으로 또는 손으로 만든 촉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영적으로 또 많은 영감도 있고 또 직접 그때그때 느끼는 직감도 있다고 하지만 굳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떠한 느낌이 오느냐, 어떠한 게 내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 중요시 여기 보는 건 뭐냐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어떠한 것들이 내게 느껴져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와 닿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와 닿지 않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받아지고 하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도 결국 뭘까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생활적으로 참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면 그는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이제 그 여러 해 동안에 가끔 이제 행복 지수를 체크합니다.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의외로 전혀 행복하지 않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조금 행복할 거야. 저 사람들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늘 넘치는 삶이 되어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계속 허덕이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라 전체로나 국민의 어떠한 그러한 생활 양식이나 모든 것들이 행복할 만하지 못한데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충만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못 살아서 힘들겠다 뭐였다 그러는데 그들은 얼굴이요 구김이 없이 쫙 펴져가지고 그냥 늘 기쁨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만족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뭐가 좋아져서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거는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무지개를 잡으러 쫓아가 봤었거든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무지개, 오색 무지개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땅에 닿잖아요. 여기서 볼 때. 거기 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면 없어요. 무지개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그거를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어떤 게냐? 감사하는 거라고 봐요. 네. 감사는 뭐냐면 내가 만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죠. 에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사는 꼬라지는. 그리고 맨날 똑같아. 작년은 그러면 금년도 똑같네. 좀 달라진 거 없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짜증이 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뭘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감사는 뭘까요? 어떤 게 감사할까요? 감옥을 사가고 있으면 감사할까요? 감사한다고 할 때 그 요즘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감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딱 넣어놔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둥병은 전염성도 강합니다. 그 피부로 인해서 이렇게 접촉되어지면 전염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감염이 되면 그 당시에 낫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불치. 그리고 이건 추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정을 떠나서 저 밖에 동네 밖에 어떤 굴이 있다든가 뭐 있다 그러면 거기 움집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으러 갖다 주면 그걸 먹어먹는 거. 그것도 가족이 와서 건네주는 것이 아니야. 어디다 놓고 가면 갔나 안 갔나 봐가지고 갔나 안 갔나 봐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가다가 먹고 전혀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그 마을에 왔다 그러면 돌로 던지는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해가지고 돌로. 그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지 않았는데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것이 이제 그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감각을. 가장 무서운 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고 하면 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위가 염증이 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막 안 좋아. 그게 느껴져요. 약을 먹고 그래. 그런데 만약 위에 종양이 생겨서 있다 그러면 검사 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뭐냐면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을. 여러분 거마리가 거마리 아시에요? 요즘에는 거마리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 시골에 농사 지을 때는 거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약을 안 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논에 농약을 안 줬어요. 농약 안 주고 뭐 준다는 게 뭐냐면 그 풀 죽이는 거 이사티 그거 한 가지 한 번 딱 주고 마는 거예요. 논에. 그러니까 이 거마리가 많았어요. 논에 들어갔다 하면 거마리가 얼마나 달라붙는지. 그거다가 양발을 신면서 양발 신자는 양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만큼 굵어져 갖고는 이사고 집에 와서 떼면 그냥 피를 막 토하고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면 거마리가 붙어 피를 빨아먹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 주둥이를 구멍을 뚫고 이 속에 넣어 집어넣어도 아픈 줄을 몰라. 그리고 피가요 지혈이 안 돼요. 그냥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치료할 때 그 나쁜 피를 빼내려면 거마리 갖다가 물잖아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피를 딱 빼나가. 그걸로 치료도 하더라고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를 몰라요. 저는요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다 일 나가고 이제 집보라고 있어요. 집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대여섯 명씩 떼져가지고 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티매고 수건 두르고 감고 그러고 와요. 오면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코가 없어요. 이렇게 뻥쿵만 뚫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떠져나가도 아픈지는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건드리면 딱 떠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 아픔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기 없다는 게 무서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머리에다가 안수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머리에는 들으니까 등에다 대자. 등에다 대고 안수하면서 치료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했어요. 예수님이 손대면 더러움을 탈까 싶어서 그냥 오지마 너 거기 있어. 그러고 거기서도 괜찮아. 그러고 예수님께서 치료했을까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너의 몸을 보이라. 왜 보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를 그거를 분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상이었어요. 재상. 특별히 이제 옴이나 나병이나 그런 것들은 집이 어떤 옴이 이렇게 올라서 그래도 그거를 재상에 와서 보고 이거 어떤 그 곰팡이 종류인데 그러면 그 집을 비우기도 하고 심하면 태우기도 하고 그거를 재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거를 재상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혼자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판결해 주는 거야. 가서 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은 사람이 가야 될까요? 낫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낫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한테 보이는데 막 진물이 나고 한쪽이 무너지고 것이 이렇게 보이면 되겠어요? 나은 사람이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 나았다 가서 보이라 그랬으면 또 모르는데 나았다는 어떤 선포도 안 하고 그냥 너의 몸을 재상에 가서 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나았다고 말해주고 가라든가 아니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재상에 가서 보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잘 못할까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10명은요 이해를 너무나 잘했어요.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아마. 아니 미리 선포 좀 해주세요. 나았다. 네 믿음이 이 병이 나았느니라 한다든가 뭐야 나았다 하고 나서 이제 보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나았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야, 내 병이 나았구나 라고 믿고 간다는 그 자체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몇십 년 듣고 해도 오늘날 바로 어떤 병이 있는데 가서 병원에 가보세요. 사진 찍어보세요. 나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고 가냐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한 것이 3년 한 6개월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얼마나 만났겠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들은 건데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간절했고 그랬길래 세상에 보이라 했을 때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뭐 지금 대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생각할 때 나는 꽤 안 됐을 것 같아요. 너 나았어. 나았어.
가서 일단 가서 보여봐.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가서 보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보니까 자기 몸 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본 거예요. 나은 걸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어떠냐? 가던 길을 돌아서 어디로 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가던 길을 제사장한테 가지던 간 것도 아니고 나은 걸 보고 먼저 집에 가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린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죠. 감사를 했다. 그런데 나머지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9명은 유대인이고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 그래서 위에 북쪽은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리고 남쪽에는 겨우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남쪽에 유다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유다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고. 그런데 북쪽 딱 갈라놨으니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간다, 예루살렘 넘어오면 안 되잖아.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는데. 그러니까 베들레 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처음부터 우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나라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가 수도 같은데 사마리아를 어떠냐? 혼혈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방인들의 남자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사마리아 여자들과 동침하게 결혼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같이 뒤섞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들은 개, 돼지 같아. 짐승들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땅. 말도 하지 않고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곳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다. 또 감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 거기 따라서 감사가 되지 않는다. 그가 얼만큼 그 마음에 은혜로 알고 그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딱 해서 감사가 잘 나오고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또는 뭐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자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마음에 와 닿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거를
예수님께 감사로 표하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도 이처럼 문득병자들처럼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점점 감각을 잃어갑니다. 현대인의 그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실상이 뭐냐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어를 잘 알려면 뭘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주제를 잘 알고 주제 파악을. 그리고 사회 그런 것들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한다고? 이치를 잘 알아야 되고 이치를. 산수를 수학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한다고요?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분수를. 분수 모르면 문제 못 풀잖아요. 근데 그 분수가 부모 분자 있는 그 분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자기들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 했을까요? 무슨 소리?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왜 회개를 해?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 세상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나그네, 과부, 또는 세리 같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자기들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내 자신을 높일 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안을 나타낼 때도 바리새인 기도와 세례 기도. 바리새인은 막 길거리에서 나는 11주도 잘합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합니다. 하면서 막 하늘 향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세례는 어땠다 했어요? 성전에 와도 앞자리까지 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누구 이들을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상실, 내가 어떻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어떨까요? 눈물이 나고 찬양해도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신앙생활을 더 깊어지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각이 둔해져. 감사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루 지내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지었는가 그게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는, 내가 지금 현재 내 어떤 신앙이 자체가 어떻다는 거를 이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감각이 둔해진 거죠. 또는 두 번째는 폭력의 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대가 폭력이 많잖아요. 그 폭력을 알지 못해요. 이거 무슨 폭력이야? 하는데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폭력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폭력이 내가 하는 거는 폭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의 표현이고, 또 이 정도는 괜찮고, 하는 어떠한 그냥 합리적인 어떠한 것으로 나가게 되죠. 또는 숫자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몇 명 나타나면 굉장히 그게 세상에 이슈가 되고, 또는 돈을 얼마 횡령한 사람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인데 지금은 그냥 어걱 소리가 날 정도로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안 돼. 무감각이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죄에 대한 것도 모든 것도 다 이게 감각이 둔해져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나타나면 막 어떻게 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100명 넘고 200명 넘어도 별로, 뭐 우리 900명도 넘어봤는데 뭐 별로 그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은 10만 명도 없는데, 유럽 봐봐, 유럽도 그런데, 그러면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겨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그 대담해서 그런지 어쩐지 전혀 두려운 것을 느끼지를 않아. 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자기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공감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 맞아요. 또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정직과 진실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어쨌든 거짓이든 뭐든 간에 잘 살아면 되고,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냥 우선 그러고. 그래서 대개 보면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실은 밝혀진대.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진실해서 그럴까? 자기는 진실하다고 하는데 그건 주관적인 거죠. 세상이 볼 때 진실하지 않는데 자기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뭐냐면 진실은 밝혀진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여놓고도 뻔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때는 참 어떤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 참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자기는 정당했고 뭐 했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봐봐요. 저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부분이 얼마큼 있을까? 전혀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고 어떤 마음에 전혀 자기의 그 잘못한 거나 뭐나 그게 느낄 수 있는 바늘 구멍도 들어갈 만한 그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바늘 이마에 찔러도 진물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떠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이거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자꾸 있어야 되지. 계속 뭔가가 이렇게 더 쌓여져야지. 이 정도 됐어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유의 불감증.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떠냐면 더 망해집니다. 더 큰 거를 바라다가 다 잃게 되죠. 또한 여섯 번째는 사랑의 부재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을 못 느끼니까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지 없는 것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준다는 거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느끼고 감사한 사람은 그걸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안 느껴지면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폐를 끼치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나눠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뒤집어 놓고 그러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사랑을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못 돼요. 갈수록 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각박해진다는 게 뭐냐면 사랑을 그만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7번째는 책임의 불감증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보세요.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그러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다 돌려요. 내가 아니야, 이거 애들이 그랬어, 이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저기서 그랬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 사회 구성체나 모든 공동체가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 넉넉한 사회가 되어지고 풍성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정도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서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란 말이 있어요. 서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적인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 국가 모두가 다 공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받을 것만, 누릴 것만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서 죄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잖아요. 어둠과 죄악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어떻게 기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는 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건 주님 안에서 아니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할까요? 어떤 때 기뻐할까? 사도 바울은 자신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이 주문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만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걸, 늘 항상 내가 살아가는 현 주소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러한 인식과 그런 삶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불감증이죠.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하루에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감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올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날까요? 너무 없어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냥 제가 그랬죠. 웃음도 뇌에서 막 웃으면 그걸 진짜 웃으면 알듯이 우리가 감사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 하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감사해? 그러면 그냥 감사해. 그러지 말고 이게 감사하다고. 일단 감사한 줄거리는 있어야죠. 그 줄거리가 감사하다. 근데 그게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감사로와 다요. 감사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치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나병 치료하십니다. 어떤 나병이요? 감각이 없는 불감증을 치료하십니다. 그 불감증은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이 믿을 때 그들에게 그 같은 결과 나타났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를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에게 선포하라. 또 뭐 귀신자가 있으면 귀신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기뻐가지고 막 말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나간 거 너희들 병 고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뻐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통해서도 기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생명체에 기록되어져서 장차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적인 것 때문에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그게 큰 거 아니다. 더 큰 거는 장차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그 유기에 있을 때 그 위기를 넘겼는지 몰라요. 시민권이라는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타고난 인간의 출생은 어떠냐면 성령의 치료와 사랑의 회복으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치료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같이 고민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거라고 봐요. 감사는 어떤 것이 내가 만족해져서 막 어떤 내가 원했던 삶 2020년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히 되죠.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니, 반절도 안 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감사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본적으로 볼 때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 건덕지가 없잖아. 그죠? 감사할 뭐가 없잖아. 뭘로 감사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자신을 살피게 만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냐면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너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너희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거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계속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은 세상과 같아요. 그죠? 세상. 그러니까 죄악 세상. 그 죄악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 하는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보면 사사기 11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또 치러 왔어요. 입다을 길앗의 기생에서 난 아들이 입다인데 그 입다에게 그 길앗의 장로들이 언제는 나가라고 쫓아내놓고 다시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그 입다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돼가지고 암몬을 이제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우리 땅에 침략하느냐? 암몬 자손에게 말하니까 암몬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왜 아르논과 저 야복강과 그리고 요단 이리까지 그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가 뺏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땅을 뺏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에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입다가 뭐라고 하냐? 아니라 말도 안 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말하기를 암몬 자손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하나도 해를 안 끼치겠다 그랬는데 너희가 길을 안 내주고 오히려 우리와 싸우려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그게 아니고 너희를 피해서 가가지고 저 아모리 족속 땅을 침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제 땅을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그 땅을 차지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건데 너희가 왜 그를 너희 땅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입다란 사사가 오래전인데 그 당시에 3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00년 전에 이제 그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입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 우리 땅에 내놔라 할 때 아니라 이건 이 땅 너네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장차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그걸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 신앙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밑바닥에 베이스가 되어서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칠 때 어땠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 근본을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냐면 이 성경이 근본이고 성경이 바탕입니다. 종교 계획은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은 현재 있는 것을 잘못된 걸 부시고 새로 지어나가는 거지만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근본이니까. 성경이 근본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자체가 나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해가지고 계속 지어가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현재 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무거운 마치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밑에가 무게가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것이 내게 신앙의 무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십 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거대한 신앙이었던 그 바탕이 내 안에 밑에 차지하고 있을 때 내 앞에 다가오는 신앙생활에 조금 어떤 것들이 내게 힘들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떠냐면 여러분 배가 어떤 배가 안 들고 잘 가냐 배가 수면의 바다 위에 올라온 것 그것뿐이 아닙니다. 밑에가 쫙 내려가 가지고 배 무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위에만 둥둥 떠있는 배는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지만 내 밑에 거대한 신앙이었다는 그러한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시험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있을 때 어떠냐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 조상들을 말했지만 그 조상들을 갖다는 것도 어떤 계보적으로 전통을 말했지만 율법적인 부분을 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거고 나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는 어떠냐면 한 해의 삶을 내가 거기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라도 어느 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감사하며 한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 그냥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감사 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이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하시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케 한 성도들이 이번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남아있어서 나의 신앙의 무게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